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사이니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가 복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 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42절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43절에 화 있을진저, 44절에 화 있을진저, 46절에 화 있을진저, 47절에 화 있을진저, 52절에 화 있을진저. 몇 화예요? 6화. 마태복음에 보면 7화,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6번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화를 반드시 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화를 돌이켜 복이 되라고, 화를 당하는 초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복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는데 제일 야단 많이 맞은 날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 죽는다고. 응? 뭔 일이었냐면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벽장이라고 하죠. 방에 이렇게 문 여러 개 여는 벽장 있잖아요. 거기 이불도 넣어놓고 집안 뭐 살림도 넣어놓고 하는데 그 벽장에서 제 동생 데리고 불장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데 벽장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저하고 동생하고 제가 불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날 제가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집 다 타고 다 죽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집이 다 타고 다 죽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가 화를 당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거기에서 돌이켜서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이 상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화, 7화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복은 몇 번 말씀하셨어요? 8복. 저는 그래서 오늘 6번의 화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진심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돌이켜 그가 회개하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화 있다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려움 당하니까 속히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 책망을 들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겨야 할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한다, 내가 잘 믿고 있다 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나는 잘 믿고 있어, 오늘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봤어요? 죄 있다가 잡혀온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경건하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들어있지는 않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어떤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듣고 우리도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식사 때가 됐는데 우리 집에 가서 점심 같이 드실까요? 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관습, 가르침이었습니다. 뭐 환경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그렇게 해라 말씀은 명령은 아니었지만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먹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준 것이죠. 또 팔레스타인이 먼지가 많은 동네다 보니까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는 발 씻고 들어가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히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이 말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식사를 공개받기 위한 것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예수님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그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가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죠. 주님을 잘 대접하고 섬길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먼저 떠오르잖아요. 우리 주님을 잘 섬겼으니까 오병이어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먹고 복을 많이 줘가지고 평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힘쓸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은혜고 선물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공개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오늘 내가 고난 통해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선물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신 것 우리가 함께 볼까요? 자, 화 있을진저, 뭐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보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면서, 근데 그냥 11조도 아니에요.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것의 11조, 또 그들이 기호로 여기는, 기호식품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11조. 보통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의 11조, 내가 어쩌다가 한번 즐겼던 것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다 11조를 꼼꼼하게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없었다. 여러분,
외적인 경건함을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나오는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는가, 얼마나 그가 봉사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깁니다 하고 모든 것에 11조는 다 구별했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없었다.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내 소득의 11조 그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했다는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전부를, 내 마음의 전부를, 내 모든 것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내 할 거 다 했지 라고 여겼던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저 무지랭이 죄인들, 저 백성들하고 내가 같겠어? 저 죄 짓는 이들하고 내가 같겠어? 나는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러는데 내가 저들과 같아? 이게 늘 바리새인들의 마음. 나는 할 거 다 했지. 이 정도면 되지. 그런데 그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에서는 한참을 부족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왜 화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기뻐하고 시장에서 아유 랍비님,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명성, 그의 자랑, 그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저들과는 달리 나는 차이 나는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 내 만족, 내 기쁨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화 있는 거다. 주님 말씀하세요. 44절은 뭡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부정에도 그것을 다 숨기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평토장한 무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계곡에 무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무덤을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이 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토장한 무덤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예요. 그러니 평토장한 무덤이라도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치를 한 거예요. 하얗게 회치를 해가지고 멀리에서도 이게 무덤이구나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 모든 것이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그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혈우병 걸린 여인도 스스로 부정한 표시를 내고 사람들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배려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위선으로 가증하게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도록 만드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너희는 교만한 자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너희들이 다 받는다 책망받았을까요? 왜 그들이 스스로 죄는 드러내지 않냐고 감추면서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그 죄가 오염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 악독 가득하다. 중요한 탐심. 너희 안에는 탐심이 가득해서 너희가 이렇게 산다. 우리 주님이 그 원인을 말씀한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11조는 드리지만 나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만큼만 드리고 그 다음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못 드려요. 11조 드렸으면 됐지 어떻게 마음까지 드려요. 내 뜻은, 내 성품은 못 드려요. 하나님께 할 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것까지 하나님 달라고 그래요. 내 힘과 목숨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그 마음이 뭐로부터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탐심. 그 11조에 드려진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목숨, 내 시간, 내 건강,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탐심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다 하는 것을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그들이 받습니까? 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왜 그들이 문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인기 있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모든 것 왜 위선적으로 삽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 존경심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속과 겉은 달라도 그것을 덮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마음의 중심에 뭐라? 탐심이라. 여러분, 탐심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의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볼까요? 그 속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해결의 방법으로 주신 게 뭡니까? 4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구제가 이 모든 죄를 덮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훈련이에요. 탐심을 이기는 훈련. 우리의 탐심을
이겨내는 훈련, 그게 뭐냐?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 구제는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구제받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밭의 주인이 밭에 추수를 다 하지 아니하고 귀퉁이를 남겨놨어요. 그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놓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추수할 때 나달 떨어진 것들을 다 알뜰살뜰하게 걷어가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어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것을 나오미와 룻이 다 걷어가서 그들의 양식을 삼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제는 뭐냐?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바로 구제인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오히려 그들도 모르게 저주를 옮겨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훈련이 뭐냐? 구제다.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뭐냐? 구제하라. 구제하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제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거짓과 교만과 탐심을 이겨내는 좋은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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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도록 그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다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한 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된 인생 살지 말고 복이 된 인생 살라고 구제하면서 그 모든 죄와 탐심과 욕심을 이겨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랑하여 주시는 회개의 선물, 기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하고 있어요. 45절 봅시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했지만 이 대답이라기보다 항의한 거예요.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다 싸잡아서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왜? 율법학자도 바리새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경건한 자들. 그래서 이들 중에 율법학자, 서기관 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까지 싸잡아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이게 이 율법학자 된 자들의 마음에 있는 죄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을 저것들이지 왜 우리까지 그러십니까?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치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명령 전해주는데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은 지키고 나는 상관없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 보면 징그럽게 밉잖아요. 군대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응? 일 시키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해. 뭐 누가 말만 시키라고 왔나?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고 하고 지는 속 빠져버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한 손가락도 그들은 그 짐에 되지 않고 의무로 여기지 않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라고 여기며 사는 자들이. 47절도 볼까요? 화 있을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의 그 삶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따르겠다고 무덤을 만드는데 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냐?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하고는 그 죄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선지자들을 잘 섬기는 것처럼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 여러분, 이태원에서 많은 청년들이 20대, 10대 청년들이 죽었는데 누구 탓이에요? 제대로 정신이 박히고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다 자기 탓이라 그래요. 다 자기 탓이라 그래요. 그 울부짖던 경찰관도 자기 탓이래. 소방관도 자기 탓이래. 하다못해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도 자기 탓이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 탓이래. 이 땅에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나요? 우리나라의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나요? 우리 조상적부터 지어온 죄를 에레미야는 통회하고 느헤미야는 자복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랬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내 탓도 있구나. 이것을 다 깨닫는 게 지도자예요. 그게 선생이에요. 제자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자기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내 탓이니까. 천주교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구호 중에 내 탓이로다. 그게 있었어요. 내 탓이로다. 메아 꿀파, 메아 꿀파, 메아 맥시마 꿀파. 내 죄로다, 내 죄로다, 내 큰 죄로다. 그걸 천주교 교인들이 다 암송하고 다녔어요. 다 내 죄 때문이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상관없냐? 아니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없었겠어요? 그 죽은 아이들 중에? 왜 없겠어요? 있지. 교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 사람들 잘 대해줘 라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으로 그들이 그 조상들의 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게 뭐냐? 말씀의 의무와도 나는 상관없고
이 백성들의 죄와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52절에 보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말씀을 잘 아는 그들이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출발이 뭐였냐?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화로다 하는 출발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율법학자들의 모든 그 화로다 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출발은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그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상관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아이고 주님, 뭔 내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되는 걸,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연합된 자로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 죄가 나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그들의 사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저들과 상관없어, 이 의무는 나와 상관없어 하는 어떤 것이든지 나는 상관없어라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저 백성들과 차이 나는 것처럼 다녔지만, 그들이 여겼지만 오히려 주님은 백성들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화가 있을지다, 화가 있다는 말씀을 6번이나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있는 탐심 다 물리치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힘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학자들처럼 나하고는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고 의무도 상관없고 죄도 상관없고 나는 다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에 함께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지고 그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통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율법학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화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율법학자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